지금 저희는 히브리서 11장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뭐죠? 당연히 믿음으로죠. 음, 바울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역사를 다 무엇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라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모르질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우선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의 혈통, 전통, 통들을 우선해요, 통들을. 음, 이것들을 우선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중요하겠죠?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음, 안 보여요. 음, 믿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뭔 보여요? 혈통, 전통 다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조상들이 믿음이었다라는 거를 끄집어내는 것 뿐이에요. 음.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보시면 딱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죠? 네. 네, 교회 다 다니시잖아요. 음,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스스로 몰라요. 음,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혹은 이 집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예. 유대인들이 왜 전통, 뭐 혈통 막 이런 거에서 막 헤어나지 못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확신하지 못하냐? 믿음이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 스스로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이거 다 공부했죠? 네. 문제는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이에요.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멋진 분들은 다 어떠한 집단에 소속되어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혈통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건 오늘날도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았습니다. 자, 뭘 바랬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했죠? 믿음이란 무엇이다? 바라는 보이지 것들의, 않는 실상.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닌 누가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이었죠. 그래서 음, 요셉 역시 충분히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죠? 기다렸고, 결국 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너네들이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죠. 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셉의 기다림, 혹은 모든 믿는 조상들의 기다림은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뭘 기다렸냐면 약속을 믿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성취할 수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든. 애만 낳으면 되니까 나도 이스마엘 낳아버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성취에는 무엇이 없냐?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가 없는 거예요. 음, 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이니 집사님이 원희 집사님에게 생일 선물로 뭔가를 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쁜 가방을 주기로 했다고 쳐요. 그랬는데 원희 집사님이 그 가방이 뭔데 하고서는 브랜드부터 가격이랑 모양이랑 똑같은 걸 이렇게 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언니 나 샀으니까는 돈만 줘 그러면 선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참. 네.
결과는 같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다 사라져버렸냐면 의미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와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혹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워낙 높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요셉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다린 것은 자신이 한다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기다린 거냐면 바로 이 의미를 기다린 거예요. 이 의미. 음, 이 부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딱 그 형제들을 딱 만났을 때 요셉이 아 그래 얘네들이 나한테 절했으니까 오케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성취가 되잖아요. 그럼 그 성취로 끝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성취로 끝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은요. 그 성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보다 뭐가 좋을까요? 더욱더 깊은 관계? 이렇게 해야 되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똑같은 예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분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행사를 보이셨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제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죠? 하늘나라 가기 싫은 분 없잖아요. 구원 받으면 끝이냐라고 그게 끝나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뭘로 보냐면, 아, 내가 딱 그 커트라인만 넘겨가지고 뿅 들어가면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의미가 없는 구원인 거예요. 똑같이 요셉이 형제들이 나한테 절만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의미가 확인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성을 바란다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시 넘어가셔서요.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낳는데 모세가 어떻게 낳았대요? 믿음으로. 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모세의 탄생에 두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낳은 거랑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숨긴 거죠. 모세의 탄생도 뭐 예를 들어서 모세랑 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모세의 탄생에 붙으면 그분들이 정말 믿어서 낳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믿어서 숨겼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모세의 탄생 역시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탄생하셨어요? 아니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 믿음을 요구하셨다고요. 따라서 이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주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다 강에 던질 때 노예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거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뭐 했다고요? 숨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지켰다라는 건 그 애가 잘생겼다 정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이 문장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애가 보니까는 연예인 할 것 같다. 너무 잘생겨서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거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연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숨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난 거예요. 둘 다 적용할 수 있다고요. 아, 나은 것도 되고요. 어, 숨긴 것도 되고요. 네. 그런데 숨겼건 나았건 생각해 보세요. 숨겼건 나았건 그냥 애가 잘생겨서 숨겼다가 아니라고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주셨지 않습니까? 음, 근데 잘 보시면 이 모세의 형제들은 다 그 역할이 있었죠. 미리암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었고요. 그렇죠? 아론은 대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음, 모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구원자이자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음, 그러면 이 세 뭐라 그래야 돼요? 형제라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자매라 그래야 되나요? 이 남매들, 그렇죠. 이 남매들 전부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었냐 이거예요. 음, 그것은 이 부모들이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허투루 읽으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음, 그냥 틱 나타났다가 아니라고요. 노아도 똑같아요. 에녹이 기도했기 때문에 무두셀라랑 라멕이랑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온 거라고요. 믿음의 계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서 얻은 자식들이 믿음의 계보들이에요. 맞죠? 네. 자, 진행해 볼게요, 또요. 그래서 믿음으로 숨기면서 왕의 명령을 뭐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한 바에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긴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모세가 자라났을 때, 저 때까지 있었죠? 이야기 다 아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이 모세에게 무엇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네,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의 삶이랑 왕자의 삶이랑 어마어마한 차이죠. 진짜로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누군가가 저보고 요즘에 무슨 로또가 어떻다는 둥 막 그러더라고요. 파워볼이 어떻다는 둥 막 이번에 사가지고 부자 될 수 있다는 둥 막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그걸 사가지고 됐잖아요? 그러면 제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많이. 달라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포기하고서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삶을 그리워할까요? 이 삶의 가치를 둘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모세가 저 때까지 자랐단 말이에요. 그 짧은 사이에 그 부모가 무엇을 보였기에 음, 모세가 이 왕자의 삶을 마다하고 믿음이라는 걸 가져서 대단하지 않아요? 음, 이 모세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었는가? 진짜로 뭐 어머니의 나이든지 뭐 아버지의 나이든지 그냥 각 잡고 설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이야기예요. 음, 모세가 받은 교육은 그 믿음의 교육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 그래요? 거절. 거절했다 그래요. 자기는 언제나 노예가 아니죠. 그 사람은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한 거예요. 누가 봐도 물질적으로 엄청난 차이죠. 음, 저긴 노예고 나는 왕자인데 잠자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거자고 먹는 것도 엄청나게 좋은 건 뭐 얻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멋지죠? 음, 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한다. 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을 아는 거냐면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가치관 적을게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개처럼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르는 세상에 살게 되었어요. 인간이 창조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안개 속에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왜 먹어요? 지금은 아니까. 그렇죠? 그거 왜 먹냐고요? 왜요? 여기가 흐릿했다니까요, 이렇게. 가치관이 흐릿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좋은 거, 보기에 먹음직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하고, 왜요? 이 가치관이 흐리니까요. 올바른 가치관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흐린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서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가치관을 뚫고서 본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적어볼까요? 믿음을 어디 무엇 하지 말고 그냥 누구로 할게요. 믿음을 누구에게 걸어야 될지를 아는 게 가치관을 뚫어서 본다라는 거의 의미예요. 이거를 또 한 번 다시 설명을 하면 모세는 자기가 왕자가 되었죠. 그러면 자기한테 막 걸쳐지는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게 다 누구한테 걸쳐지는 거였어요? 자기한테 걸쳐지는 거였잖아요. 자기한테. 근데 그 자기한테 걸쳐지는 것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뭘 먼저 보는데 걸쳐진 걸 먼저 보잖아요. 근데 모세는 걸쳐진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노예인데요. 왕자라고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누구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봤을 때 왕자에겐 걸쳐진 게 많아요. 노예한테는 걸쳐진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의 가치관에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더 나빠져가지고 더 이상해져도 흔들리지 않은 거죠. 똑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를 하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왕이시여, 그쵸? 우리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아무리 뭔가를 흘려도 그들의 가치는, 그들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26절 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나왔어요. 모세가 고난을 당했답니다. 누구를 위해 당했대요? 하나님, 그리스도. 재밌죠? 모세는 이때부터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안중근 의사처럼 뭐 유관순 누나처럼 그런 걸 추구한 게 아니라 모세는 누구를 위하여서 메시아를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한 거라고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것만 목적을 했다면 이렇게 안 했어요. 아시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했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야기가 다른 거죠. 큰 차이인 거 아시겠죠? 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그거는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 끝이에요.
저 지금 막 사업 계획서 가상으로 만든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6년짜리 계획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 과제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몇 월에는 뭐 하고 몇 월에는 뭐 하고 팀은 몇 명을 짜가지고는 주제 성경절은 뭐고 사업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얼마 하고 그런 거를 6년치를 짜야 돼요. 저한테는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려지지 않는 과제예요. 그런데 목적에 있어서 교회는 꼭 성장하기 위해서만 있는 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맞죠? 교회가 흩어지더라도,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그 교회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 오시기 전에 교인들을 많이 만든다, 그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남는 게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걸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이야기처럼 그냥 무엇이 성취되었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딱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 속에 그 의미를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고 모세가 고난 받은 것은 누구를 기다렸다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았다 이거라고요. 내가 멋진 역사에 남는 리더가 되어서 홍해를 갈라보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자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목적하는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인가, 그 차이가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까 똑같죠? 부모님도 그랬죠. 네. 부모도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죠. 그렇죠? 똑같이 여기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뭐지? 여기 네, 모세가 그 애굽 사람하고 자기 민족하고 싸우는 애굽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모세가 젊었을 때 혈기로 살짝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모세가요, 음. 이제 반역을 계획한 거예요. 아, 반역을 그건 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자기 생각에는 이제 세력을 얻었죠. 음, 세력이 있는데 그냥 짧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인원수가 누가 더 많냐면 이스라엘이 더 많아요. 음, 이스라엘이 너무 많으니까는 산하 제한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애국 왕이. 음, 그러니까 세력 자체는 이스라엘이 더 많아요. 음, 그리고 모세가 바라봤을 때는 이 세력이 어떻게 집중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애굽의 이 땅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음, 그러냐면 역사 그거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그 이집트의 그 이집트의 그 인종이 원래 이집트의 인종이 흑인 정말 까만 흑인이 아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진 막 검색해 보면 음, 그 벽화의 그림에 보면 까만색 얼굴이 왕으로 안 그려져 있어요. 다 왕들은 다 하얀색 얼굴로 그려져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흑인이었으면 모세가 입양이 될 수가 없죠. 입양이 돼가지고는 왕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 모세가 반역 안 일으켰어도요. 그 왕조가 몇 대 후에 이제 흑인 왕조가 생겼어요. 그 흑인 음, 왕조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는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이랑 비슷한 색깔의 얼굴을 가진 왕조를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차지한 왕조가 지금 그 이집트에 계시는 흑인 분들이 있는 게 역사예요. 음, 음. 제가 말을 그래서 더듬더듬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인터넷 찾아서 한번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럼 말하자면 모세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거는 누구냐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지 못한 거네요. 말하자면. 이제 그것도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음, 이게 아까 하다가 잠깐 딴 데로 샜지만 흑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세력을 가지고서는 정복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찾아오죠. 음, 찾아왔어요. 일하는 대로. 와가지고는 자기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고, 음,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음, 나라를 뒤엎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때마침 그때 이 한 애굽인이 음,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딱 죽임으로써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음, 만약에 애굽의 왕자가 누군가를 죽이면 그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죽은 누군가. 사람. 네. 죽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음. 그게 그 당시의 권력이에요. 모세는 다르잖아요. 아니죠. 선교적. 모세가 바로의 딸의 입양이었잖아요. 아, 그래도 입양하기 때문에 약간 좀 처지가 같은 아니요. 민족을,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읽어보시면 상속 순위가 상당히 높았대요. 근데 왜 그렇게 벌벌 떨었을까요? 그걸 이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 백두살 죽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치는 어떠한 계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모세가 그걸 진행하러 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밀어내죠. 너가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세력이 아예 없는 반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아, 도망친 거죠. 네. 오케이. 네. 음, 그리고 모세가 도망쳤잖아요. 음, 모세가 살아남았어요. 40년을. 그게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모세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에요. 거기에서 왕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망쳤어요. 죽이고 싶으면 무조건 죽일 수 있어요. 맞죠? 음, 그리고 도망친 게 막 엄청나게 멀리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몇 주 거리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동이 많지 않아요. 지금처럼. 도시라고 하는 게 주는 게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도시에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고 왔고 몰라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족 단위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음. 만약에 추격자가 와가지고는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맞냐라고 하면 몇 발짝 가서 잡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모세가 도망쳤는데도 40년 동안 누가 추격해왔다, 죽이려고 했다, 아무 말도 없잖아요. 바로가 이것은,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끝까지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으려고 했으면 정말로 잡죠.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그러니까 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숨겨주셨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세력이 없으니까 그냥 내비둔 거 아니에요? 아무 세력이 없어요. 내비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오히려 그냥. 근데 반역은 죽음이지, 아무 사실. 세력 없으면은 일벌 백 개라서 싹 다 죽여야죠. 아니, 반역은 죽음이야. 근데 세력이 뭐 얼마나 있었나. 어쨌거나 모세가 그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한 건 맞네요. 네, 맞아요. 예. 음, 거기도 해드려야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네요. 음, 그래서 이 모세가 반역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도망쳤을 때 모세는 숨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었다고요. 만약에 찾고 싶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고요. 죽이고 싶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이든지 혹은 거기에서 관심이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지만 모세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 받잖아요. 40년. 음, 애굽에서 40년이죠. 음, 그러면 두 가지 연단이 여기선 세상의 연단이 받습니다. 세상의 연단.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워요. 음,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죠? 안 나타나셨죠? 네.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40년?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지식을 채웠습니다. 그 누구한테 밀리지도 않아요. 40년 동안 배운 하나님 어떻게 배운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걸 지우는 걸 배웠어요. 음. 저는 이거가 아직도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믿어요. 아, 모세가 그 도망갔을 때가 40살이었어요? 네네네. 아, 늙었구나. 그래서 80세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120세에 죽어요. 그래서 모세 삶은 40년, 40년, 4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연단을 받는 게 뭐냐? 세상에 있는 거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지웠냐면 말도 못할 때까지 지웠대잖아요. 음. 그건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모세 삶을 보면, 묵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내가 머리 좋아서 뭔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처럼 그게 마치 믿음이 있고 멋진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줄 알고선 가장 탁월한 방법을 택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는 이 40년 동안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을 지우도록 하셨다. 음.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하나, 나는 여호와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뭐 했다? 믿었다. 음. 이게 중요합니다. 음. 비록 자신이 보낼 사람은 보내세요라고 얘기했지만요. 그거는 모세가 뭘 겪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최선이 여기 있었거든요. 음. 40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최선으로 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봐야겠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공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워요. 그래서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했다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이 모든 것을 지웠고 그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음. 다시 돌아올게요.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죄송해요. 27절부터 읽어주세요, 다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죠. 아까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다 않는 것.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원하는 바라는 것, 보이는 것, 이게 다 내가 집을 살 수 있어. 혹은 병이 나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다 뭐예요? 예수님이죠. 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는 것도 누구예요? 메시아. 음.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믿음을 누구에게 거느냐 했잖아요. 있죠? 그 다음입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6월절 좋아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홍해 이 두 가지가 뭘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구별합니다. 믿음 구별하는 이야기예요, 다. 6월절에 피를 하라라는 거는 비밀 작전이 아니었어요. 공포한 거예요, 공포. 그런데 누군가는 시험한 거죠. 안 한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순종했다라는 거고. 맞죠? 똑같이 홍해도 역시 갈라졌는데, 누구와 함께 건너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없이 거기에 참여한 것은 다 멸망으로 갔습니다. 중요하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구별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게요.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믿음으로 지금 이제 여리고성부터 막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이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여기에는 뭐 성경 이야기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리고성 이야기가 좋은 이유는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게 좋아요. 음. 이거를 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만 힘든 거라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도지.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쉽거든요.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도는 건데, 음.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팔 빡 불면은 여호수아서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는요, 진영을 갖춰가지고는 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그래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진짜. 장정만 60만입니다. 개수했을 때 얼마인지 아시죠? 그 사람들을 줄을 딱 세워가지고는 자, 법계 앞으로 가고요. 아침마다 가요. 음. 지금 이 행진한다라는 게 정말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장막 생활했죠. 그러면은 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싫은 줄 알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자, 이제부터는 매일마다 한 번씩 돌 거예요 하고서는 일어나가지고 돌아요. 그 돌 때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도는 게 긴가요? 꽤 길까요? 크겠죠? 나는 그거보다 돌다가 위에서 활 떨어질까 봐 무섭지 않았을까 생각을 아니, 많이. 난 그거보다 이걸 뭐하러 돌라 그러냐? 그리고 그래서 도는 게 어렵다는 소리야.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말하신 거 다 맞아요.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건 뭐냐면 법궤가 노출돼 있어요. 음. 맞아. 제사장이 잡혀가잖아요. 그 쫄쫄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산에 산책하는 것도 누구 뒤통수 쫓아 걸어가는 거 그거 한심하고 힘들잖아요. 음. 근데 그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돈다고요. 마음은 이제 가나안 들어왔죠. 얼마나 벅차요?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요단강이 벽처럼 선 걸 지나갔단 말이에요.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니 기껏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도는 거라고요. 집사님 말처럼 위에서 뭘 공격할지, 뭐 어떤 일이 될지 몰라요. 빈손이에요. 그냥 돌아야 돼요.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요구하신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음. 저는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걸 믿고 제가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땅을 뱅뱅뱅뱅 돌았습니다. 이런 것들. 어. 아, 예, 설마. 그랬더니 주셨습니다. 그건 약간 좀 그거 힘들어요. 많어. 이 집을 달라고 그 집에 맨날 아침마다 가가지고 길어. 음, 그런 설교들 들으면 좀 힘들어요. 저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 이거를 그렇게 적용하는 건 좀 힘들어요, 저는. 음, 실질적으로 막 이 건물 사게 해주세요. 거기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들지만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걸 보는 게 여기라면 여기 여리고성만큼 놀라운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여리고성이 일주일 동안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첫째 날 돌 때랑 둘째 날 돌 때랑 언제 믿음이 더 좋을까요? 첫째 날. 첫째. 네, 맞아요. 셋째 날은 어떨까요? 넷째 날은 어떨까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근데 갑자기, 아, 자, 오늘 7번 돕시다 그러면 억지스러웠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한 번에 7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가서 확인해 볼까요? 이제 아니야, 뭐, 미리 다 말했어. 우리 가서 여호수아 가서 보시면 되겠죠, 뭐. 말로 해줘도 되는데. 응. 아니, 하다 보니까는 재밌는 게 좀 더 있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6장, 여호수아 6장이에요. 6장 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나오죠? 아, 나오네.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음, 5장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하죠. 음. 음, 예, 그리고선 뭐 하라 그래요? 모세랑 했던 것과 똑같죠? 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 군대가 가서 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싸우라는 명령이에요?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순종.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무슨 싸움을 먼저 싸우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먼저 싸우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아까 다시 돌아와서 제가 첫째 날 믿음 제일 좋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일곱째 날 그 일곱 바퀴 도는 거는 정말로 곤욕이었을 거예요. 곤욕. 그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저의 묵상 속에서는 이게 곤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그대로니까. 여리고성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일곱째 바퀴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하는 게 있죠. 소리 질러. 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제가 길게 읽은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 돌아가면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와서 길게 읽었어요. 예. 여기에서 보면 일곱 번째 바퀴째에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나팔을 불고 재밌죠? 계시록에도 나팔 부는 거 나오죠. 몇 개의 나팔이 나와요? 7개의 나팔이 나오죠. 여기에도 지금 나팔 부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7명, 7명. 그렇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여리고성 전쟁은 어쩔 수 없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나팔에 울려 퍼질 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바퀴째 외치라라고 할 때 뭐 하는 게 전부예요? 순종하여서 외치는 게 전부인 거죠. 아마도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게 뭐 발굴을 했는데 크기가 이랬다 저랬다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아마 한 바퀴 다 돌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우리 공부할 때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사단이 곡과 마곡에서 사람들을 다 부활해가지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거룩한 성을 둘러싸죠. 음, 음. 안 나시면 빨리 볼게요, 그냥. 기억나는데. 아유, 나요?
20장 9절이에요. 네.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도 성을 둘러싸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순종하여서 외쳤을 때 무너집니다. 맞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네, 실제 여기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둘러쌌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가지고 외쳤을 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반대가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이 둘러싸고서는 네. 쌌지만은 결국에는 소멸되고, 그 차이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네. 이제 히브리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네, 31절부터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네, 무슨 여기 말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바울이 끄집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방인 말하고 싶은 거 있죠. 음,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네. 분명히 다말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다말은 유다랑 성적으로 약간 뭔가 안 좋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창기의 옷을 입고 뭐 했다라고 하는 거가 좀 어려워요. 음. 그런데 라합은 기생이에요. 이미 기생이에요. 그렇죠? 그 신분 자체가 천하죠. 다말도 뭐 했어요? 창녀의 행동을 했죠.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다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죠. 생각해 보시면 밧세바도 그렇죠. 겁탈당한 여자고. 이렇게 여자지만 온전하지 않은 여자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굳이 누굴 집어넣은 거예요? 마지막에 보세요. 이거 라합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고서는 디드록, 바락, 삼손 막 다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에 등장인물로 누굴 집어넣었냐면 기생 라합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이 이방인에다가 천한 여자이지만 그녀의 행동을 무엇으로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여자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를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싸웠죠? 그냥 쫙 잘 싸워가지고 마지막에 라합이 믿음으로써 라고 딱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받아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했잖아요. 읽었죠? 제가? 절대로 기생 라합은 구워야 된다. 라고 했단 말이죠. 이 세상의 멸망이 여리고성의 멸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붉은색 동아줄. 그 붉은색 동아줄이 있는 동아줄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 했어요? 한국 사람이라 동아줄이라 그런 거예요. 그 붉은색 그 천이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산다예요. 6월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사시의 끝을 라합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